우리가 성경 대탐험 계속 해나가는데 오늘 성경 대탐험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은 이미 낮예배 때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되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좀 덧붙이는 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지도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보았던 1차, 2차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야만 될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보이나요? 거기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거기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를 들렸다가 더베까지 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그 다른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느냐면 루스드라로 가요. 그 루스드라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듣고 막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서 결국 어디까지 하면 더베까지 가게 되는데 저들이 쫓아와서 돌로 쳤어. 그래서 바울이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내다 버렸어, 바울을. 그런 일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굴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속에 디모데도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 물론 디모데는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친정엄마,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도 로이스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으나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돌아서 갔지요. 그게 AD 한 48년경이 되는데 AD 51년경쯤 되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다시 바울이 어디를 왔겠어요? 저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그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본래 좋은 성품 속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좋은 평판 속에 자라고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가겠다고 그러는데 따라오죠. 그래서 물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이거 허당이라.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훈련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근데 유대인으로서 살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를 시키고 그러면서 데리고 함께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디에 가게 돼요? 나중에 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기억나나요? 예. 저 에베소에서 뭘 하게 돼요? 약 3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3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상을 그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든지 안 사.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게 되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시비 걸어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하는 일이 천하게 되었고 먹고 살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을 배양하니까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남겨둔 사람이 오늘 1장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디모데였다. 그런 그 배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가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나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낮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도시지만 동시에 이단, 율법주의자나 또 누구?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성품이 순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육체도 연약했던 것, 병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거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거친 사람들과 싸워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운 걸 알고 사도 바울이 AD 63년경이 돼요. 63년쯤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가 잠깐 풀려나요. 그 풀려난 사이에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고, 다시 붙잡혀서 그때 이제 디모데전서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가 그때 쓰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감옥에 수감이 되죠. 2차 수감이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목회서신, 그렇게 불러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그 바울을 이어서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인 그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돕고 목양적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면 우리가 1장에서 사역자인 내가 사역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말씀했던 이제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2장에서는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죽어야 하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어떻게 되었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죽을 운명을 가진 죄인들과 영생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셨다. 인간과 더불어 죽을 운명이 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운 분이 되셨다고 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서로 뭐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오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인간이 갈 수가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뭐 해주는, 연결해주는 뭐가 있다? 중보자가 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 그럴까요? 다리 놓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없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놓았어요? 다리를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성소, 또 뭐예요? 성소. 성소 안에는 진설병, 그 떡병과 그 다음에 금촛대. 그래서 빛을 비추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서요? 휘장이 가로막혀서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세요? 시은좌, 소위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세요. 그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거기 들어갈 때 다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되셨어요? 다리가 되셨어.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우리는 뭐예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약하고 자격이 없었어요. 죄인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는? 화목해 된, 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화목해 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알려줌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례교인은 이 구절 외워야 돼.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종교개혁 때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안 나가도 돼.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가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그래 만인 제사장설 그런 거죠. 이게 대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삶을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보자를 필요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 선지자. 그렇게.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의 뜻을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아오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역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내 필요를 내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의 필요를 가지고 갖다 놓는 거죠. 이웃들의 필요를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나라와 임금들, 대통령과 이제 좀 더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는 2절 한번 읽고 같이 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집에 누구를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학교 가면 누구를 위해서? 교장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 누구를 위해서? 저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나 대통령 싫어해요. 싫어하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상관없어. 그 사람이 뭘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장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 관계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의 고요함과 내 내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내가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그 사람이 잘못 결정 한번 하면,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면 그 사람은 5년이면 끝나. 그런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 결정하지 않고 잘 저기 하지 않도록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분의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회사 직원들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의 평안함과 고요함, 외적인 평안함과 내적인 고요함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잘하고 못하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김정은이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람 만날 수 없어.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쓸데없는 불장난하지 않도록. 정말로. 그래서 어느 날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맺는 삶, 즉 경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는 단정함 가운데 평안함과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중보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실이라 그래, 기도실. 그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 필요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반드시 뭐하는 사람의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 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를 향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를 찾아가서 뭐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8절에서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 능력 있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인간관계. 그래서 주님 뭐예요? 재물을 드리려 하나님께 나왔다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불화한 게 있으면 놓고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막힌 담이 없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중보기도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자는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와 나 사이를 뭐가? 죄가 가로막았다고 이사야서 59장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원한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아멘, 기도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또 여자들도 그러세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며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거 치장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는 게 더 멋지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이게 뭐 금부러치 안 해도 괜찮아요. 3장. 사역자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격, 즉 사람됨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인간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이 전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굉장한 일을 했는데도 그 사람의 인간됨이 때문에 뭐예요? 전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도 안 돼. 이런 경우들을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지도자의 기능, 즉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말했다면 3장에서는 사역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혼돈이 오는 게 있어요. 대략 이렇게 정리해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 여기서 보면 감독이라는 말과 뭐라는 말이요? 장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 양무리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양육하는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도와 섬기는 사람, 이 두 그룹으로 단순하게 나눴어요. 그러면 양무리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기능적인 의미를 담는 감독, 또 근데 그 감독을 때로는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불렀어. 그 사람 뭐냐면 장로는 기능이 아니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의미였어요. 그 감독인데 기능적인 의미를 할 때는 감독이라고 그러고, 오늘 보통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그러니까 감독은 자연히 뭐가 돼야 돼? 장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라는 의미로 장로였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시작된 감독 또는 장로로 불리워지는 오늘날 목사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돕는 일, 즉 구제사역과 재정출납 등을 하는 집사, 이 두 그룹으로 단순화되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우리도 목사와 집사 이렇게 된, 저희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안수집사 받은 분들을 장로라고 칭하지만 본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지만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돕는 일을 주로 구제사역이나 재정출납 등을 하고, 그러니까 감독의 기능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양무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하듯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인 감독들이 갖춰야 할 자질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독은 뭐예요? 목사는 결정적인 흠 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일 지도에 결정적인 흠이 있게 돼 의심받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술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고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술 문제는 뒤에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 3절에.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늘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인데 늘 전투적인 자세로 말다툼을 일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네 번째로 돈을 사랑치 아니해야 된다. 지도자는 돈을 만질 기회가 많은데 돈을 사랑하고 유혹을 받는다면 부정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잘 안 받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와서 반짝해서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반짝하는 열심을 낸 것 때문에 지도자로 세워지면 본인도 교만해지기 쉽고 미혹되어서 잘못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는 지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아내에게 불성실한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에도 불성실할 수 있다. 또 절제할 줄 알고 근신하고 아담해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 당시에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고 핍박을 받아서 떠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형제를 섬기고 지도자를 섬기고 이웃과 나그네를 섬기는 자질이 없으면 지도자 자격 없다 그런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목사는 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관용 즉 남의 약점을 들추고 고발하는 대신에 귀담아 듣고 비밀을 지켜주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신중하게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교인들이 다 100% 좋아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못 얻고 밖에서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로부터 선한 증거를 못 얻고 평판이 좋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지도자인 그를 신뢰할 만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다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는 책임 있는 신실한 사람인가? 아이고 어렵다. 누가 지도자 될까? 8절부터 13절에는 집사의 자질이 나와요. 아까 그 감독, 소위 감독, 장로라고 불려지는 감독 또는 목사, 여기에 그를 돕는 집사의 자질은, 집사라고 하는 말은 본래 디컨, 종이라는 말이고 조력자라는 말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어.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그냥 머물면서 살았던 사람과 거기를 떠나서 밖에 가서 세속적으로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를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어. 그 과부들이 왜 우리 과부들은 덜 도와주고 저쪽 과부만 더 챙기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그때 그 문제를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사. 물론 거기에 집사라고는 안 써있지만 집사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집사의 자질은 단정하고, 이 말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하는 구심점에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인 것처럼 그 자리에 단정하고 일구이연 안 하고 그 시대의 교회에서 집사 역할 가운데 뭘 했느냐면 신방에 많아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방문하는 신방에 많았는데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신중하게 말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 듣고 저리 가 전하고 저 말 또 여기 가서 옮기고 이러고 다니면 근데 교회 안에도요 들었다 그러면 자기는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있어. 그건 좀 조심해야 돼. 근데 하등에 이 사람한테 전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 근데 그걸 알아? 물어보지도 않는데 알아?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누가 그랬다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그냥 사실은 거기다 또 보태지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 이야기해갖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이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일구이연하지 말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기도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 방향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5장 23절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봐요, 바울이 포도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약이 많지 않아서 여기 보니까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가? 약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물만 마시지 말고 비위와 그 자주 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마셔라는 거예요. 약으로 잡수세요. 약으로. 즐겨 잡수시지 말고. 근데 요즘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술을 금하죠? 아까 자제력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덕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뭐 안 하는 줄 알아요? 술 안 먹는지 알아. 근데 먹네? 근데 가서 집에서 약으로 한 잔만 잡수시면 좋겠는데 보통 안 그래.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대리 일을 하신 분이 봤더니 대리가 아니라 어쨌든 뭐 택시를 했다든가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인사불성이 되셔서 자기가 그분을 모시고 집은 제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대. 거기 앞에 내려드리긴 내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덕이 안 됐던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적 성실성이 없으면 더러운 일을 탐한다면 미혹되기 쉽고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5번째,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판 테스트를 좀 해야 돼. 사실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앞에서 보기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괜찮았는데 주변에 평판 테스트를 해보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냥 했다가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두고두고 시험거리가 돼서 괜히 세웠다. 근데 뭐 이미 세웠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 가정생활.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 자기 아내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집사든 집사와 함께 섬기는 그 부인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질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1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는데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했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뭐가요? 축복이 된다. 아멘. 이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사용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에 맞추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게.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교회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묘사되고 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드리는, 예수님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서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끔 내가 이제 안내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여기 안 계셔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 자리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네. 누가 거기 앉아 있으면 그분이 늦게 와놓고도 비키라고 이거 내 자리라고. 아 이게 어쩌요? 그러니까 그건 일상적인 그건 이야기지만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큰일인 거예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건 오케이.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나중 온 사람들에게 텃세하고 가라고. 너는 이제 와놓고 무슨 말이 왔냐고. 언제 성경에 늦게 왔다고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회 지도자와 모든 평신도가 함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성숙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 자리에 다다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사실 이 건물을 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우리는 뭐예요? 몸.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돼.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자랑하고 예수 드러내는 일을 힘써야지 다른 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아주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인 뭘 남겨놓으셨어요?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뭐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께 복종할 때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4장. 지금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낮에 이야기했어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있었어.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다는 건 뭐라고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 왜 끼고 다녀요? 진짜 없으면 가짜 다이아몬드 끼고 다닐 이유가 없지.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치고 나 가짜입니다 그런 놈 하나도 없어. 다 자기들이 진짜래. 오늘 낮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거기다 뭘 보태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뭘 보태는 건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당연히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열매가 맺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에요. 순전히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단들은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뭘 주장해요? 다른 교훈. 그럴듯한데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저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신천지 같은 데 대부분 그런다는 거 알지요?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쇼하고 거짓말하고 마지막에 가서 드러났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도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은 바른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당시 이단은 오늘 낮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또 하나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먹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은 뭐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을 안 하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어디도 댄스하러도 안 가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 경건하다고 하는데 그게보다는 더 중요한 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걸 경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뭘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 닮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즉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하는 절제하면서 하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와 내세와 영생에 약속이 있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는 연습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즉 전혀 유익되지 못한 잡담이나 음담 폐설 늘어놓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훈련하는 거 봐. 승리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끊임없이 달리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수고를 감수할 때 참된 교사는 나이가 적지만
아무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예, 사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 35만 되게 해주세요. 나이를 점프하면 내가 그때는 점프하고 싶어서 한 30, 한 40 이렇게 좀 되면 좋겠었어요. 왜? 너무 젊어갖고 제가 사실 목회를 20대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7에 결혼하고 28부터 제가 담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애인데. 그러니까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저 나이 좀 빨리 먹어서 왜냐하면 한국은 이게 나이가 권위가 될 때가 꽤 있어. 나이가 권위가 돼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해? 그게 아니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 즉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본이 되고 영적으로 본이 되면 뭐가 생긴다? 권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젊은 분들, 우리 젊은 전사님들 걱정하지 마요. 나이 젊다고. 뭐가 되면? 요 갖출 걸 갖추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발전하고 진보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면 젊고 어리지만 가르칠 때 뭐한다? 권위가 생긴다. 성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예? 그렇게 되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날마다 죄의 세력.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흔히 이렇게 쓰잖아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첫 번째는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지옥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의 세력과는 싸워야 돼. 그렇지 않아요? 또 죄를 지어. 그래서 죄의 세력과 싸우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단계.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래서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영화롭게 되는 걸 꿈꾸면서 나 자신도 구원받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큰일 나는 시간이 막 갔는데.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6절에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늙은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이 늙은이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늙은 남자에게는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하듯 노인들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젊은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늙으면 실수가 그만큼 잦은데 그분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이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다. 왜? 그분들은 이미 생각과 경향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고 책망해봐야 소용없다. 연세 드신 분들 이거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진짜 늙은 거예요. 누가 연세가 들었어도 이야기하면 뭐예요? 들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야 그게 젊은 거예요. 아멘? 나 못 바꿔. 나 80년 그렇게 살았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늙은 거예요. 진짜 노인이요. 진짜 노인. 그러면 이제 뒷방 노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 그렇지만 젊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아비에게 하듯 어미에게 하듯. 아멘? 그럼 젊은이를 향한 자세는 뭐냐?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그냥 자매라고 안 그랬어. 온전히 깨끗함으로. 다시 말하면 젊은 여자에게 이성으로 생각하고 불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성경 기록할 때 벌써 그런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뭐예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진짜 친자매에게 하듯, 다른 불결한 생각 없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남자 여자 간의 접촉이 많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멘? 거기 걸려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다른 데 눈을 파는 건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정말 그래서 제가 결혼한 이후 이런 문제가 없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환경, 그 상황 안 빠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나 그렇게 하면 나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죽는 거죠 뭐. 우리 사람 내가 잘못되면 목회 못하게 나팔 불고 이게 무슨 목사냐고 그럴 거라고요. 당연하죠 뭐.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런 경향.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이건 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에게는 뭐하고? 형제에게 하더라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잘못 유혹받고 미혹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과부를 향한 자세. 이거 말 용서하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과부에게 했는데 성경에 과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아픈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과부라는 면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과부는 과부인데 진짜 과부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참 과부는 60대 이상 된 자로 한 남편의 아내였다가 도덕적 품성을 가진 자고 선한 행실과 자녀를 잘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살던 사람, 그게 진짜 과부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늘 기도와 간구로 삶을 사는 자, 참 과부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달리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때 참 과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이 져야 되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으면 누가 책임진다? 교회가 책임진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참 과부는 대부분 교회 사역을 했어. 그래서 더 엄격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친족을 만약에 누구든지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는데 안 돌아본다.
친척 형제가 있는데 안 돌아본다.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돌볼 수 있으면 돌봐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가족에게 주셨어요.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회보장제도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자녀가요. 가족도 없고 자녀가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과부들은 사역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유혹받을 수 있고 시집갈 수 있으니까 젊은이는 시집가래. 애 낳고 집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거리를 주지 말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길게 설명 안 하지만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나 봐. 지도자의 안수와 치리 문제를 17절부터 25절까지 다루는데,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감독과 장로는 경솔히 송사받고 정죄해서는 안 된대.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합법적으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명백한 그게 없으면 명예를 음해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함께 욕을 먹고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요? 감추어 주거나 적당히 처리하지 말고 범죄한 자를 꾸짖어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게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그냥 낭설만 갖고 문제를 삼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두세 증인이 확실하게 있지 않는 한. 또 판결해야 할 때는 경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좌우되고 영향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한 가지 더는 지도자에 대한 공동체의 태도는 지도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라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18절은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래. 생활에 염려 없이 맡기신 사역에 전념하도록 해주라. 또한 지도자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선행의 삶을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노예들이 교회에 많아졌어요. 로마가 한때는 노예 숫자가 평민보다 한 3배쯤 많았대요. 그런데 노예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진데 어디 가면 노예들이 주인과 함께 예수 믿는 경우들도 많았어. 이제 그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주인 입장에서 보면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인 경우 단순히 주종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뭐가 되세요? 형제라고 하는 건데, 형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여전히 주종관계에다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종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겼을까요? 주인에게 자기를 형제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 신분이 사회적으로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교훈으로 회방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신자인 종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고 유익을 받는 자라고, 받을 자가 믿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고, 또한 주인은 믿는 종을 단순히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형제로 대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할 길,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 쫓아가라는 말은 쫓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하고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모든 바른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피하는 거다. 쫓아가야 할 걸 쫓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거 피하고 쫓아갈 거 쫓아가야 돼요. 피할 거 안 피하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때는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피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소용없지.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 교만한 변론과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하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피한다는 건 뭐 하는 말이에요?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달아나라는 말이에요. 동조하는 것은 물론 타협과 협상도 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동조하거나 협상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뭐 하는 거다? 36개가 최고다. 36개가 최고. 아마 여러분 그런 일을 처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타협하고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36개다. 이때는 36개.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 경건을 향한 마음가짐은, 즉 경건이라는 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자신의 소유 유무 등에 지나친 관심을 쏟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야 할 경건의 삶을 벗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족해야 돼요. 그 세계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도 뭐예요?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된다. 그래야 만족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로 자족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게 경건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자는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경건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17절부터 19절에 말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 했어요. 재물은 왜? 있다가도 없어지고 불확실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로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주셨을 때 그걸로 선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돈이 주인이 되고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도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멘? 예, 어떻게 사역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은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새벽에 있는 말씀도 좀 듣고 또 여러분이 읽고 이 성경 대탐험 책자를 통해서 혼자 풀어보고 이러면 이게 그림이 확 그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성경 대탐험을 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터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며 일을 해야 할지 오늘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축복해 주시고 말씀대로 축복해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